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드디어 오늘 교회론입니다. 이제 교회론과 종말론을 끝내면 이제 교레이키 이제 100여 강 정도 100개의 강의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은혜의 방편론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왜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은혜라는 게 과연 뭡니까? 우리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면 뭐 감동이라든지 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나의 느낌과 감정에 또 충실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 구원의 서정들,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비롯됐죠. 여러 가지 관점. 손흥민이, 손흥민 선수가 그 이제 골을 넣었을 때 좌측에서 우측에서 위로, 그리고 또 골키퍼 뒤쪽에서 또 드론으로 또 사방에서 비추자하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이제 구원인데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해서 그 감동이나 뭔가 마음의 움직임 물론 맞을 수 있죠. 근데 은혜란 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눈 것들,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관계를 뛰어넘는 거죠. 엄마와 또 아빠와 또 자녀는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고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아니죠. 이름만 가족이죠. 그래서 명목상 가족이죠. 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나 교제를 해야죠. 교제를 하지 않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이 자신이 어, 은혜이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주어졌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제 은혜 그 자체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도록 그 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정하셨죠. 그래서 방법이라서 방편이라는 말을 써서 은혜의 방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은혜의 방편이고 또 구원도 은혜의 방편이고 그리고 말씀 은혜의 방편이죠. 설교 은혜의 방편이죠. 성경 말씀 설교 정말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씌어진 죄의 굴레를 벗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됐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 그래서 바로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성찬, 그죠? 그리고 세례 합쳐서 성례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도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방편, 교회론이지만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먼저 나눌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교회론,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죠. 왜 모으셨죠? 구원하는 백성, 택하신 백성을 교회로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론, 처음에 이제 서론을 했죠, 서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성경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구원론을 먼저 했고요. 이제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체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방금 나눈 장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방편을 교회에 주시기도 했죠. 교회도 세우셨고 교회에게 위임했다.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내리주시는 것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기도, 말씀, 성례. 은혜 받고 싶다면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면 이 방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받아 누리죠. 그래서 말씀이 은혜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말씀과 더불어 주신 세례와 성찬, 성례, 그 상징이 그저 뭐 한번 행하는 행사다.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부 성자와의 교제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론, 말씀,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은혜의 방편들이 다 있죠. 세례, 성찬, 떡을 떼는 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3천 명이 더해졌죠. 그래서 은혜는 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주어졌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은혜의 연결 수단, 연결고리가 뭡니까?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오늘 이 방편을 보면 말씀이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 그저 상징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어, 사용하신 성령께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집례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사설 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이제 전파되고 또 경청이 순전을 의미하는데 경청되며 전파되고 경청되며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을 따라 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죠. 성례죠. 집례되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칼빈이죠.
존 칼빈. 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죠. 전파하죠. 또 말씀을 듣죠. 그리고 순종하죠. 또 예수님이 제정하신 어, 성찬, 성만찬 함께 행하는 곳,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례인 그 미사를 앞세운 로마 가톨릭 아시죠? 미사, 이 제사의 의미죠. 미사가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성찬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미사. 미사는 이제 보내다는 뜻이죠. 메시지 뭐 이런 데서 어근이 미사인데 그래서 이런 미사 같은 그 로마 교회 가톨릭의 그 교회를 비판하며 말씀과 성례, 자, 성찬과 세례죠. 말씀과 세례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례. 미사가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요? 말씀과 성례. 자,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 표지. 껍데기를 알아야지 교회인 줄 알잖아요. 간판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성례가. 그래서 교회 개혁은 말씀이 앞서야 할 예배를 개혁하고 또 참 예배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그죠? 미사를 개혁한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면 개혁교회는 무엇을 개혁한 거죠? 예배 계획이 온 거죠. 화려한 장식, 금으로 도금된 그런 예배당에서 그 있는 것만으로 그 압도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말씀과 성례로 개혁한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은 말씀이 앞서야 할 예배 개혁이었죠. 참 예배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예배의 개혁. 이 개혁 정통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100년하고도 수십 년 지났죠. 근데 예배 개혁이 이제 개혁인데 이제 점점점 또 퇴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열린 예배라 해서 뭐 온갖 오케스트라 그 밴드들이 들어와서 말씀과 경례가 그를 이뤄야 할 것들이 지금 찬양으로 도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찬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 집회가 돼야 되는데 기도의 집회, 기도 집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찬양 집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표지, 교회의 표지에는 말씀 성례인데 찬양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길지 않은 그런 기간에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이런 찬양 집회, 뭐 은사 집회, 신유 집회 뭐 이런 식으로 말씀과 성례를 벗어난 신 가톨릭주의, 신 미사주의로 빠지지 않나. 그래서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찬양 시간이 더 길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 찬양이 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개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참 교회 위기라고 좀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교파와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WCC, WEA,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이죠.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톨릭이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저 신카톨릭화 되고 있지 않나. 한국 교육교회 개혁 교회의 목사가 수교를 만나지 않나. 참 심각한 문제죠. 로잔대에도 이제 뭐 교단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왜 장로교 신자며 어느 교단 속해 있는지 이제 질문하는 것조차 좀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모임이 교회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직 말씀이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에 이제 뭐 이슬람, 크리스찬과 이슬람을 합친 그슬람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교회
뭐 특정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이 또 주교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의 붕괴가 왔죠. 이 교회가 어느 교회고 뭐 이 교회가 장로교인지 뭐 감리인지 뭐 침례인지 이제 성도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하여 교인과 교육자와 교회의 배교가 공연하게 일어났지만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 어떻게 됩니까? 일제 강점기 후반에 일본의 국가 종교인 그 신토, 신토의 종교의식을 그 조선 그 학교 및 특별히 기독교의 그 예배 시간에 넣어 놓았죠.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신토에게 절하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목사들은 할 수 없이 순교를 또 무서워해서 신사참배를 했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묻고 가자는 거죠. 묻고 또 물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고신이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 또 우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신사참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강단에서는 또 정말 물질의 그런 사탄, 물질의 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숫자라는 그런 기가 막히고 설득력 있는 그 악한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숫자만 폭파시킨 거죠. 쭉쟁이, 가랑이, 예, 그죠? 가라지, 쭉쟁이만 뭐 계속 모아놓는 거죠. 어느 교회에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쓰레기 분리장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목사 자체도 그런 거죠. 설교의 대부분들이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오늘 읽었던 그 설교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 그, 196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이 교회 성장 운동, 교단의 의미를 이제 약화되고 물타게 한 거죠. 그래서 권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교단의 의미가 사라졌고 이제는 교회를 옮길 때 주고받는 이명서까지도 사라졌죠. 이명, 교회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안에서는 이명서가 있죠. 아직까지. 근데 이것도 곧 사라지겠죠. 교단과 교단이 허물어지면. 카톨릭 주교, 카톨릭에 있는 사제가 또 개신교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 불교의 스님이 교회의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죠.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 그래서 WEA, WECC가 그 배교의 그 현장이죠. 예, 그 음료죠, 음료.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음,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죠.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그것이 이 바벨론에 있는 신의 모습이죠. 점령할수록 이제 에큐메니컬적인 종교 통합을 말이 통합이지 결국 뭘 하는 거죠? 어,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참 동화되는 거죠. 동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했는데 결혼하고 동화하는 거죠. 배교. 그래서 많은 경우 자본주의의 대한 경제 원리를 또 교회에 적용시키죠. 배로 성장한다. 뭐가 성장하는 거죠? 예산이 많아져야 되고 성도 머릿수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매일 또 회개하고 중생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그 위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칙으로 위에서 온 선물입니다. 위에서.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창업한 게 아니에요. 개척한 것은 창업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강도사가 마치 창업하듯이 자기가 갈 곳이 없으니 자기가 더 이상 교회에서
흥빙하고 불러줘야지 가능잖아요. 네, 본인 또 그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본인의 책임도 있고 그것이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에 알려지니까 그 사람 부르지 않는 거죠. 자기는 이제 뭐 목회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창업식으로 그렇게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돈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돈. 교회는 우리가 창업하는 땅에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죠. 위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뭐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해서 자기의 그 직분을 유지하려는 그 자체가 정말 죄라는 것,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잘 요약되듯이 성령님께서 사역하신 작품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방편들, 그러니까 말씀, 성례, 어디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것으로 세우시고, 말씀과 성례로 교회를 세우시고, 위임해서 말씀과 성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은혜의 방편들, 곧 말씀과 성례, 교회 표지를 했죠. 교회 표지. 그래서 우선 말씀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증진하도록 교회에 주어진 가장 능력 있는 형편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죠.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적 개념, 자연과 창조물을 통해서 알기는 힘들다. 왜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그 지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로.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네.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번개치는 것과 같다. 번쩍하고 마는 거죠. 아, 하나님이다. 하고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데 교회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고신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뭐 교회가 놀이동산이에요. 풋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뭐 심지어 뭐 골프 동호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점점점 심지어 뭐 담배 피는 그런 흡연 장소도 만들고 좀 있으면 이제 성전의 창기, 예, 그 성전의 창기가 이제 이 고대 그,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성전의 창기들이 있었죠. 참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닮아가지 않느냐. 물론 창기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쾌락을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신앙의 강화, 말씀과 성례 예, 모두 가능하지만 믿음을 처음 일으키게 하는 일은 성례가 아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성례 받는 건데 참 축구 동호회, 뭐 골프 동호회 예, 그런 것으로 일단 모아서 말씀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게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영혼은 잘 된다. 이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가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세례받고 교인이 되지 않았나. 예, 예. 결과적으로 이제 마약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성행하겠죠. 그러니까 이명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수평적 이동이 제약시되어지고 수평적 이동을 수치로 생각해야 될 교회들이 자기 몸집만 이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뭐 주일학교가 수천 명이다. 물론 이제 이 시대에 좀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들이 수평 이동한 자녀들이다. 수평 이동. 교회가 이제 신도시에 자리 잡는 이유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물론 신도시에 유입된 인구를 위해서 갔다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상업적, 경제적, 기업적 원리에 따라서 목, 몫이 좋고 인구 밀도가 좋은 그런 곳에 자리 잡았다면 그거는 개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회를 앞세우고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들을 제안하고 복속했죠. 그 결과 교회 제도와 여러 성례, 신자들 삶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팔성례, 로마 교회는 팔성례가 있죠. 고해성사도 있잖아, 고해성사.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죄를 구하는 거죠. 고해성사. 웃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는 해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약화시키는 것이 고해성사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결과 교회의 제도와 여러 성례, 그죠? 성례로 결국은 족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인 은혜의 방편론을 교회론에 앞서 다rum으로써 로마 교회의 교회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뭐 교회도 개혁돼야 되고 성도들도 개혁돼야 되지만 목회자들 역시 개혁돼야 되지 않나. 왜요?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제 주위에도 이상한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교례키 오늘 교회론인데 그 은혜의 방편을 이제 배우고 나서 교회와 교회 안에 주어진 구원론을 이렇게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답니다. 은혜 방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결국 말씀으로 낳는 거라니까요. 그 중간 통로 역할이 우리 귓구녕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방편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 성령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성령론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 탄생, 뭘로 시작됩니까? 기도, 말씀으로 시작됐죠. 자, 120명의 다락방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마태복음 그 28장 19절 20절에서 명령과 더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 교회죠.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에 관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구를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죠. 우리의 내주하시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교회로는 성령론 안에 포함된 겁니다. 성령론 안에. 그래서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자,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듣는 자를 세례로 이끄십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뭘로 하는 거죠? 세례로 이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성찬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 저기 말씀이죠. 말씀, 로고스죠. 그래서 로고스의 사귐의 시작이 세례면 성찬은요.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지속적인 계심, 계속적인 이끄심,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으면 계속도 없어요. 사귐이 없으면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 시작 사귐이 없으면 그 이제 함께 누리는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방편으로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방편들이 있죠. 두 가지 방편. 그래서 말씀과 성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고 교회의 표지가 다 나옵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다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이 방편들 외에 다른 방편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례와 말씀 그 외에 기도, 교제, 어, 예배, 어, 뭐 구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죠. 이것들은 이제 말씀과 성찬에 의한 그런 은혜의 방편들에 의해서 나타난 반응들이 기도, 교제, 찬미와 뭐 회집, 구제 등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인 말씀에서 파생되는 기독교적 가정교육, 뭐 학교, 뭐 주일학교, 뭐 이건 뭐 도서들, 뭐 여러 가지 또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거 되겠죠. 나아가서 성령님은 언약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성령님의 자유하심과 능력이죠. 언약 밖에서도 일하시죠. 성령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일합니다. 자신이 정한 때에 어떠한 제한도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성령님의 방편이므로 방편이 성령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멜기세덱이나 욥처럼 다만 언약의 복음이 정상적으로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성령을 무분별하게 일하시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 또 말씀과 또 성례, 믿음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근데 성령님은 믿음을 일으키는 주체시지 또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유 집회를 하면서 신유 집회란 말이 좀 그렇지만 뭐 하여튼 그런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이 마치 도구인 양, 사람을 모으는 도구인 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척 교회를 하면서 이런 그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신유 은사를 받아라. 그럼 사람이 많이 온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라.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구가 된 거예요. 개척 교회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오순절이 성령님 교회 생일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도구로 삼는다니까요. 이게 참 서글프죠. 어느덧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부응이 안 되니까 숫자라는 그런 그 정말 사탄의 유혹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본질에 벗어나지 않고. 그런 시간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말씀과 기도하라고 개척교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는 거죠.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천 명이든. 그런데 성령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주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는 그런 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 성례와 관계 없이도 말씀, 성례와 관계 없이도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죠. 성령은 누구에게 거하든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을 마치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누구에게는 유효하지만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죠. 뭐가요? 말씀과 성례가. 왜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니까. 작동이 되죠. 근데 성령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공통점과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 사이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말씀과 성례는 교회가 요청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죠. 예수님이 주시고 제정하신 것들. 자, 기능 면에서는 성령님이 방편들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 그 말씀과 성례가 이 둘은 성령님이 방편들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방편들이 자동적으로 혹은 스스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자, 성령님이 이 방편들을 사용하죠. 스스로 뭐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찬을 막 난무하는 게 있죠. 성찬만 하면 뭐 귀신이 떠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의 역할을 못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또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말씀과 성례가. 자, 차이점도 있죠. 순서에서 말씀 선포가 먼저입니다. 세례는 그 다음입니다. 말씀 선포가 먼저예요. 세례는 그 다음입니다. 성례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여 신자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죠.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해야 할 죄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죠. 먼저 화해시킨 것이 뭡니까? 말씀. 말씀으로 화해를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례. 그래서 말씀은 온 세상을 성례는 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말씀은 온 세상을, 성례는 교회를 대상으로.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없이 성례는 불분명하고 맹목적입니다. 성례를 강조하고자 말씀을 무시한다면, 자, 이를 성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해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시간을 짧게 한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성례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말씀으로 새 사람을 만드시고 또 성례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시고 인을 치시는. 그래서 성령 그 말씀과 성례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설교죠. 말씀, 또 성례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인 것은 확실합니다. 은혜의 수단이죠.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자, 차이점 봅시다. 자, 복음은 자, 효과적인 면에서 새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만들죠. 성례는요, 생명을 먹고 방어하고 인치는 거죠. 떡과 그리고 그 잔을,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명을 먹고 방어하고 인치는 거죠. 그래서 성례 시행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야 된다니까요. 자, 설교, 복음의 강설은 강설이 먼저죠. 세례는 그 다음이에요. 자, 설교가 먼저고 세례죠.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성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말씀이 떨어져야 되고 이 화해한 사람들과 관계를 도독케 하는 것이 성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자, 온 세계, 온 우주를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성례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요? 교회. 선교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자, 동아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선교 동아리에서. 그래서 성경 그 자체로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성례는 말씀 없는 불분명한 맹목적인 것이죠. 맹목적.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불분명하고 맹목적인 것이다. 차이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말씀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효력을 일으킨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조명하시는 분이죠.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사실도 알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도우셔서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뭐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할 때 전부 다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이 말씀을 대할 수가 없다. 여러분 문학책 자기 발전서 있는 거 아니에요? 철학서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말씀인데 이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나와 있겠죠. 98문에는 교회에서는 신도를 위한 책으로 형상들을 허용해서 안 됩니까? 형상. 신도를 위한 책, 무식한 자들의 책이라 했잖아요.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개혁이 개혁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제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막 강서를 하고 뭐 이제 일반 무식한 사람은 글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듣지를 못하니까 뭘 봐라? 그림, 성화를 봐라. 모자이크 되어 있잖아요. 반짝반짝한 그런 이게 조형문들이 많잖아요. 우상들을. 그거 보고 은혜 받으면 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 가면 그 웅장하잖아요. 웅장. 그 교회 규모가. 그 웅장에 압도당해서 신이 있다. 절에 가면 그런 느낌 듣잖아요. 절에 가면. 불국사, 불국사 가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단이죠. 말씀은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말씀은 무슨 형태로 주어졌다고요? 성경의 형태로. 그래서 교회 설교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받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라. 그래서 마틴 루터 그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성례보다 설교를 으뜸가는 은혜의 방편으로 했다죠. 그래서 미사, 성찬을, 성례를 말하죠. 성찬. 그 가톨릭식 아닙니다. 예, 설교의 본질이 복음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과 동시에 어떤 소식입니까? 회개하라. 자, 복된 소식인데 더불어 뭡니까? 회개하라. 그 요즘에 회개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회개하라 하면 뭐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미움 당한다고 입 다물고 복만 외치잖아요. 그 어떤 참, 참 내가 말하기도 힘든데 참 본문이 말하지 않는 네, 자기가 그걸 복으로 엮어서 기복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교를 통하여 듣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복된 소식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은 삼위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을 때 이 믿음은 회개를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설교 회개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 빨린 소리 하는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빨리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입 빨린 소리 하는 사람들. 뒤에서 뭘 그렇게 노리고 있을까요? 복음서의 첫머리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도들도 회개. 자, 세례 요한도 회개. 자, 성령님의 선물이 뭡니까? 회개.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 하나님 나라, 회개, 예수님 믿을 것을 동시에 이야기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마디도 말한다면 삼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심리적 위안거리나 윤리 근거
또 교양 지식만을 찾는 놈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며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왜요? 말씀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자, 말씀이 전파되는 곳, 성례가 집회되는 곳에 교회가 있죠.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때. 자, 성령 강림이 교회의 생일이죠. 아무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보이는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있어야 돼요. 또렷한 겁니다. 사도들 입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교회 세워졌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파했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도록 했죠. 사도들의 말과 가르침, 믿음을 불어일으키게 했죠. 회개하게 했죠. 그리고 세를 베풀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를 베푸는 거죠. 교회는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곳이죠. 자, 그 전에 믿음, 세, 그죠? 회개,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순서가 뭡니까? 말씀, 회개, 성찬, 떡을 떼고, 기도. 그게 교회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이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을 교회에 세웠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세례가 주어지는 곳. 말씀은 듣는 자를 세례로, 세례는 신자를 성찬으로. 자, 말씀은 세례로, 세례는 성찬으로. 뭐라고요? 말씀은 세례로, 세례는 성찬으로. 세례 없이 성찬도 없다. 자, 그래서 언약 안에 일하십니다. 언약 밖에서 제한 없음. 제한, 언약 밖에서도 제한 없이 일하시지만 언약 안에서도 당연히 일하시는 성령님.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가 먼저이고 세례와 성찬은 나중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기업화되어 가고 있고 동호회화 되어 가고 있고 목사들은 점점점 목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말씀과 기도는 존무하지 않고 오로지 수적인 데이터 그리고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쓱분들로 채워진 교회들 정말 로마 카톨릭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이제 WCC, WEA, 종교통합, 에큐메니컬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거죠. 배교죠. 바벨론 음료죠. 바라기는 교회론이 써야 잘 써야지 성도가 다 함께 구원받는 거죠. 교회는 방주잖아요. 근데 방주의 키를 잡은 그 목회자조차부터 잘못되면 큰일 날 일입니다.